개신교 목사가 때려 숨지게 한 딸을 11개월 방치한 사건. 2016년 부천 여중생 백골 살인 사건. 여러분, 오늘은 듣기 불편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함께 짚어봐야 할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2016년 2월, 경기도 부천의 한 가정집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3살 여중생이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채 무려 11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아버지가 다름 아닌 교회 목사였다는 점입니다. 사건의 경위. 2015년 3월 부천 소사구의 한 가정집. 중학교 1학년생 이모 양은 잠시 가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딸을 기다린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응봉 씨는 서울신학대학교 외래교수이자 한마음 성결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가출 이유를 추궁하며 계모와 함께 딸을 빗자루와 빨래 건조대로 무려 5시간 동안 폭행했습니다. 이후 딸에게 자라고 이르고 다른 방으로 건너간 이 씨가 그날 저녁 7시께 깨어났을 때 딸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이 씨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의 시신을 이불로 덮은 채 작은 방에 그대로 뒀습니다. 냄새가 나자 방향제와 습기 제거제를 방 안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날 강단에 섰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11개월이 흘렀습니다. 발각의 경위. 2016년 초, 경찰이 장기결석 아동 실태조사를 벌이던 중 이모 양의 사례를 포착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 담임교사는 그동안 1-2일 간격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출석을 독려했고 3차례에 걸쳐 출석 독려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아이가 가출해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태연히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학교는 이 사실을 교육당국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직접 압수수색에 나섰고 작은 방에서 이불을 덮은 채 백골화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버지 이응봉 씨에게 징역 20년,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원인을 짚다.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가정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첫째, 권위에 의한 폭력의 은폐입니다. 이 씨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목사이자 교수였습니다. 설마 저런 분이 라는 인식이 주변의 눈을 가렸고 이 씨 스스로도 그 권위 뒤에 범행을 숨겼습니다. 종교적 권위와 가부장적 권력이 결합될 때 가정 내 폭력은 더욱 철저히 은폐됩니다. 둘째, 학교와 교육당국의 시스템 부재입니다. 담임교사가 연락을 수차례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이 장기 결석할 경우 즉각 교육청과 아동보호기관에 통보하는 의무적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학교로부터도 국가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셈입니다. 셋째, 계모와 아동 양육 환경의 취약성입니다. 피해 아동은 계모뿐 아니라 계모의 여동생으로부터도 폭행을 당해 가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혼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이 위험 환경에 놓여 있음을 감지하고 개입할 수 있는 외부 안전망이 없었습니다. 넷째, 신학적 언어의 왜곡과 권위주의적 신앙 문화입니다. 이 씨가 몸담은 교회를 비롯한 한국 개신교 일부에는 훈계와 징계를 신앙적 의무로 정당화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존재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는 구절은 오랫동안 체벌을 신의 뜻으로 포장하는 데 남용되어 왔습니다.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구성하고 내면화할 수 있다는 점이 역설적 위험입니다. 또한 목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그 권위에 도전하거나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로 간주됩니다. 이는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목사 아버지의 말은 곧 율법이 되고
그에 대한 복종은 신앙으로 포장됩니다. 신학 교육이 오히려 폭력의 언어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개신교 신학계가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 외면하지 않고 권위주의적 신앙 문화와 가정 내 폭력의 연관성을 직시하고 자기 성찰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렇다면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 장기 결석 아동 즉각 신고 의무화입니다. 현행 제도에도 출석 독려 절차가 있지만 담임교사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의무교육 과정의 학생이 2주 이상 무단 결석할 경우 담당 교사가 아닌 학교 차원에서 교육청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자동 통보되어야 합니다. 둘,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 확대와 정기 가정 방문입니다. 신고가 접수된 위험 가정뿐 아니라 장기 결석, 가정환경 위기 신호가 있는 아동의 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셋, 종교기관과 지역사회의 책임 강화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의 가정 문제에 대해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 가정의 경우 권위에 의한 압박으로 피해가 더욱 은폐되기 쉽습니다. 교단 차원의 아동보호 교육과 내부 신고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 아동학대 처벌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곤 합니다. 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사건에 대해서는 살인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13살 소녀의 시신은 11달 동안 홀로 차가운 방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강단에서 신의 사랑을 설파하고 학교는 우편물을 보냈으며 교육 당국은 보고를 받지 못했고 이웃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잔인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지켜야 할 모든 층위의 시스템이 동시에 무너진 결과입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학교도, 이웃도, 교회도, 국가도 모두가 함께.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주변의 아이들에게 조금 더 눈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교회 옆 카페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이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부탁합니다.